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잘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의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목자 비유, 여인 비유, 그리고 아버지의 비유였죠. 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우리를 회개시키는 탕부의 관점에서 살아난 두 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첫째는 선민이라 자처한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맥적으로 그 둘을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 안는 아버지가 주인공인 하나님의 비유였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실제의 것을 이해시키기 좋게 파라볼레라 그러거든요. 옆으로 던지다, 두 개를 던지다. 그래가지고 원래의 것을 잘 이해하기 좋게 다른 이야기로 사건을 연결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15장에 그 목자, 여인, 아버지의 비유를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그동안 소위 알미니안주의적 색채가 다분히 묻어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하는 입장에서는 알미니안주의가 목회하기도 편하고 듣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진실이든 거짓이든 안심하기 되게 좋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학인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종교의 씨앗은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자꾸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것들이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 제가 자꾸 어떤 프레임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 신박한 기가 막힌 해석들이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자, 물론 우리 인간은 프레임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복음도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진리의 프레임으로 이 세상의 프레임을 수정해야 하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인간이 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일리 있는 해석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특히 이런 비유들은 더 그렇습니다. 적어도 성경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리 있는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있는 해석, 진리 있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가장 강렬하게 깨달은 것은 사실상 문맥이었어요. 문맥에 관련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성경이 어떤 금언이나 잠언 모음집이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좋은 말 대잔치겠거니 했습니다. 사실 물론 이유가 있었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성구 몇 가지를 가지고 거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봐왔고, 또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봐도 이 저자의 의도나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가족 이야기예요. 오늘 이런 성경 개관적인 개론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어요. 다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리고 꼭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설 하나를 보더라도 점으로 그 부분만 딱 떼서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과 맥락을 따져가면서 읽어야 모든 글이 연결이 되는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부분을 사실은 많이 놓치고 성경을 읽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스토리를 놓고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럼 딴소리 못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이 본문을 갑자기 다루면 또 뜬금없을 것 같기도 하고, 15장의 두 탕자와 탕부의 비유를 건드려 놓은 이 시점에 연결해서 16장에 소위 교회사 속의 최악의 난의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전 왜 이게 난의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청지기 비유를 좀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물론 준비하다 보니까 이 몇 편으로 좀 나눠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욕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듯이 나중에 누가복음 강해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가서 이제 연속 강해를 할 때 좀 시도해 보도록 하고, 오늘까지는 약간 여러분이 별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마 이 본문을 대할 때 풀리지 않고 찝찝했던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왔지만 이것은 15장 스토리의 연장선에 있어요. 그래서 16장 1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첫 단어도 또한, 등위 접속사죠? 또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데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또한이라는 게 뭐죠? 앞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15장이 뭐였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읽지 말라라고 경계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갖고 읽어왔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읽으면 자꾸 나에게 포커싱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지극히 소극적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방점이 목자, 여인, 아버지에게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은. 자, 우선 본문 들어가기 전에 포석을 좀 깔고 그런 의미에서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양을 잃은 목자 어때요? 양을 잃은 목자 불의하죠? 우리 너무 양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아보자고요. 지금 이 비유를 한번 따라서 생각해 보자고요. 양을 잃은 목자 어떻습니까? 사실상 불의하죠. 왜?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직업이 목자란 말이에요. 직업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직업이. 자, 그러면 이 목자는 양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드라크마, 이거 10개가 있어야 결혼 지참금, 사랑의 지참금, 언약의 지참금으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8.5개, 8.5개 그런 건 없지만 뭐 9개, 8개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이게 결혼지참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여인 어때요? 불이하죠? 여러분 제 의도를 가지고 한번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어쨌거나 자식을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부모예요. 그렇죠? 아니면 낳질 말아야 돼요. 사실 아니면. 그런데 한 녀석은 집 나가겠다고 돈 달라고 난장을 피우고 있고 또 한 녀석은 저 자식은 내 동생이 아니라고 다시 내보내라는 수준으로 이 자식들을 키운 부모는 어때요? 불이하죠? 아니 성경도 물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은 다 아실 텐데 성경도 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식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키우라 그러잖아요. 자, 사실상 불이합니다. 이분도. 여러분 그래서 무작정 이게 종교적으로 편들어주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도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그것을 성경에서 째데크 의라 그래요, 그것을. 의, 부모로서의 의. 자, 본문이 그런 식으로 주도권을 가진 존재들을 뭔가 지금 불의한 모습으로 몰아가고 있다는데 여러분 차관점을 둬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장선에서 당연히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이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친구를 칭찬하는 주인은 어때요? 불의하죠? 아니 이건 여러분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비유여도. 이 청지기 누가 뽑았어요 지금? 주인이 뽑았잖아요. 주인이. 그동안 우리에게만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신학, 그것이 소위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렇죠? 이 목자, 여인, 아버지, 주인도 일정 부분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니까요. 왜요? 아니 양이 돌아오냐고 지 스스로. 그럼 목자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드라크마가 돌아오냐고요. 아니 그러면 이게 드라크마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자에게로? 그리고 아들이 아무 일도 없이 효도를 합니까? 그리고 청지기가 잘 헤쳐먹다가 갑자기 일을 잘하기 시작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관점이 신본주의 신학, 하나님 중심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일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서 맺을 필요가 없는 언약을 굳이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셔야만 하는 자리로 자신을 묶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이요. 누가복음 15장 4절. 하나도 안 어려운 비유예요, 이거.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근데 7절이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회개를 뭐라 그러죠? 자기가 가서 나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찾은 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그쵸?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니까요. 문맥적으로. 그쵸? 자, 회개가 뭐랍니까? 목자가 양을 찾은 것을 회개라 그러죠. 자, 8절도 봅시다.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누가요? 여인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10절 중요하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드라크마가 자기 보고 찾아달라 그랬나요? 아니면 여인한테 갔나요? 드라크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게 우리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도 회개가 뭐랍니까?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지금 회개라 그러잖아요. 자,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전 과정이 회개라고요. 전 과정이. 즉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잃은 자를 찾을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주도적 회개 과정의 결과로서 우리는 내가 눈물을 뿌리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를 내가 했다라고 인식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면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를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뭐랄까요? 성경을 일독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일독도. 아니면 프레임에 갇혀있던가, 어떤 종교적인 프레임에 갇혀있던가. 자, 물론 우리의 언어로서는 당연히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러나 그 회개의 전 과정을 누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까? 목자가, 여인이, 아버지가, 주인이,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5장, 16장의 문맥이. 자, 그러면 둘째 탕자에게 유산을 쥐어주어서 밖으로 내보내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게 하신 분이 결과적으로 뭘 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이게 문맥이잖아요. 그러면 그 녀석이 눈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둘째에게 막 온갖 사랑을 다 퍼줘서, 말하자면 시기가 나게 하여 첫째 탕자도 자신을 폭로시키고 드러낸 다음에 그를 구원시키고자 사실상 주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소위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구심점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두 철딱선이 없는 아들놈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두 아들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자, 중요한 것은 세리들과 죄인들, 거의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자들이 청자였어요. 그렇죠? 15장 1, 2, 3절을 잘 보면 청자 화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을 좀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여러분, 여기 인칭 대명사 같은 것들을 첫째, 둘째 대입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둘째 대입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25절부터 봅니다. 25절. 형제들아, 여기 누구예요, 그러면?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죠? 형제들아, 둘째 놈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여기 누구예요? 이방인이. 둘째겠죠? 자, 여러분, 그렇게 대입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풀립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둘째들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누구예요? 첫째겠죠?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첫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첫째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 첫째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 첫째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까지 잡아놓고 이 부분이 지금 이사야 27장 9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럼 또 거기 가봐야죠. 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면 돼요. 이사야 27장 9절 가봅시다. 이사야 27장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이걸 지금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그냥 바로 12절 봅시다. 바로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첫째죠. 첫째.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누구예요? 사실은 둘째죠.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둘째 예루살렘 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그러면 첫째와 둘째의 구심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줄여서 첫째 아들 이스라엘과 둘째 아들 이방인이 그날에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산에서 여호와를 함께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첫째하고 둘째가 그것을 예수께서 잃고 다시 찾은 것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 문맥이 그거고 청자가 그거잖아요. 지금 그걸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로 보자니까요. 그 비유를 통해서 둘 딸을 회복시켜 줄 거를 설명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본문의 문맥이에요. 자, 잡아놓은 대로 돌아가서 다시 로마서 11장 28절이요.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 첫째가 너희 둘째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첫째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저급 신사도들이 갑자기 이걸 뚝 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제발 문맥으로 읽자고, 문맥으로. 자, 그러니까 30절 너희 둘째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첫째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첫째가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둘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 첫째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완전히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과 아버지를 비유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시기가 나서 첫째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1장의 문맥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이루어내야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가봅시다. 여러분, 포석을 깔아놔야 16장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길게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이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 유대인과 이방인 첫째 둘째를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죠? 첫째 이스라엘과 둘째 유대인이 십자가를 통하여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물론 중간에 아버지가 끼어 있습니다만은 이 두 녀석들, 즉 첫째와 둘째가 어떻게 해야 되죠? 화목해야 되죠. 화목. 그러기 위해서 집 나간 탕자와 집 안 나간 탕자를, 둘 다 탕자니까 계속해서 아버지가 권하고 권해서 잔치자리에 초청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로 초청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초청하신다니까요. 종일토록 두 팔을 벌리신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으로. 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의 화목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가정의 화목 말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있지만 우리 문맥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좀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14장 25절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논리를. 그래야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4장 25절. 당연히 14장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5장, 16장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쵸? 한 저자가 썼습니다. 누가가. 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16장 1절에서 청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제자로 바뀌었죠? 여러분 그거 지금 연결해서 이해하면서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5장에서의 청자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죄인들 세리. 16장에서의 청자 누구로 바꿔요? 제자들로 바꾸잖아요. 14장, 15장, 16장 지금.
자,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래요? 제자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럼 가정이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가정의 화목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냐? 하늘 가정. 하늘 가정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늘 가정이.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셔서 소위 탕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탕부의 비유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비유의 화자는 예수님이시고 청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첫째 이스라엘과 또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둘째, 말하자면 이방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회개 활동을 설명한 후에 16장으로 넘어가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읽어야 정당한 거예요. 이게 문맥이에요. 자, 좀 더 있어야 이제 청지기의 비유의 그 비밀을 파헤치니까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좀 참아주십시오. 자, 있는 그대로 봅시다. 자, 그런데 청자가 제자들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종, 직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선언을 한 후에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들으라 라고 청자를 특정해 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굳이 청자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데요. 누가복음을 잘 보면. 그래서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문맥을 따져야 돼요. 누가복음 설교하려면 1장부터 24장까지 꿰뚫고 있어야 돼요. 사실 누가복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만 설교하면 다 반드시 지적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설교는. 문맥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아까 14장에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할 줄 아는 자가 제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야 제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른 거예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자, 그러므로 제자는, 자, 이따 키워드의 핵심 키워드인데 자기 부인이 전제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인이.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자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아직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청자 문제를 고려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14절.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니네 들으라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왜 비웃어? 자기 백성 들으라니까. 자기 제자들 들으라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중 잃은 자들 들으라니까 지들이 비웃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이 이 비유를 듣고 비웃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비유를 듣고 비웃는 수준의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지난주에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두 가지의 목적, 포자티브한 목적, 네거티브한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좀 우리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한번 다뤄보자. 진지하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비웃으면 니네 말고를 시전해 주시면 돼요. 니네 말고.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니네 들으라는 게 아니야 지금을 시전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자,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니까. 잃은 자가 아니라 원래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전 잃은 자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꼴이죠. 그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맞아요, 당신은 잃은 자가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돼요. 물론 앞으로 안녕하지 못하겠지만, 자, 바리새인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라고 다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바리새파를 놓지 못해 망한 자들이 분명히 있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사람을 하나님이 곧그러뜨려서 회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 바울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아까 드라크마랑 양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잃은 자를 찾으러 다메섹 도상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니까요. 목자로, 여인으로, 아버지로.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15장의 전체 내러티브와 문맥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비유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네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어떤 주석이든 논문을 봐도 이 부자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다 100%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청지기가 누구냐, 이게 논점이죠. 이 청지기가 누구냐. 자, 이게 논점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 비유가 복음주의권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전통적인 해석도 있고,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돈을 뭐 잘 써라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해석도 있고, 사회학적 차원의 해석도 있고, 풍유풍자적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특이한 비유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학자들 중에도 있고 경제학자들 중에도 있어요, 사실. 자, 그런 것들은 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해석은 뭐예요? 사실상 이런 거죠. 청지기가 그의 정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의 영리함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쵸?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청지기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세의 상급을 받기 위해, 천국을 가거나 내세의 상급을 받기 위해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돈이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결국 메시지가 어디로 올라가요? 교회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들었어요? 왜 이래요? 다들 고수면서 이거 왜? 결국 헌금하라는 적용으로 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전통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1차적으로 이 부자가 소유한 청지기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문맥적으로 따라왔을 때 너무 쉬운데? 문맥적으로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문맥적으로. 1차적으로. 자, 여러분, 첫째 탕자 이야기 하다가, 그쵸? 15장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였죠? 그러나 또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이 청지기가 누구겠어요? 첫째라니까요, 첫째. 1차적으로. 그래서 슬쩍 불의한 청지기로 넘어갑니다, 문맥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 매니저 오브 더 하우스 홀드, 이스라엘이 불의한 청지기의 1차 주인공이에요. 1차 주인공. 여러분,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우선은 있는 그대로 봅시다. 자, 얘가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됐죠?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집 맡은 청지기 이스라엘이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됐죠? 자, 누가복음 12장 42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도 앞에 부분에서 끌어온 거예요, 제가 일부러. 자, 누가복음 12장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이 뭡니까? 성경에서 아르토스? 양식이? 말씀이죠? 지금 뭘 지적하고 계신지 알겠죠? 예수님이. 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칭찬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풀리네. 얘가 왜 칭찬을 받는지.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한 번이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누구로 트랜스 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 좀 더 봅시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안 하면요, 너 직분 뺐을 거야, 내가. 오늘 본문이랑 똑같죠? 12장이. 자,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그쵸? 자, 오늘 본문의 후반부 10절부터 12절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연결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볼게요.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뭐 한 거예요, 지금? 잘한 거죠?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선 잘한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거를 누가 했어야 되는 일이었죠?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 나옵니다. 니네가 이방인들을 잘 가르치라고. 그런데 자, 이걸 또 잡아놓고 로마서 우리 2장 17절 한번 가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서 2장 17절.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 누가복음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여기서 문맥에서의 맹인이 누구겠어요? 둘째겠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 이방인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 이방인, 삶의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뭘 했어야 됐어요? 죄인, 세리, 창기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밑바닥 인생들과 언약의 빛 아래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삶의 도를 전하며 그들, 맹인, 소경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베이트, 하나님의 집에 뭐였어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였잖아요. 자, 2절 봅시다. 우리 본문 2절. 근데 어떻게 넘어가죠? 얘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본문 2절이 아니라 15장 2절이요. 누가복음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네들 데려다 말씀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될 놈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귀짓 하고 있죠. 정죄하고 있죠. 참소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들린지라, 그게 참소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 마귀짓이에요. 그게 사실은. 자, 3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러면 진짜 청자는 누구예요? 이 비유를 들어야 될 진짜 청자는 첫째죠. 탕자는 두 번째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탕자의 비유는 두 번째라니까요. 자, 그래서 주된 청자가 지금 사실은 첫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문맥적으로 보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15장 이후 16장, 소위 불의한 청지기가 이래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비유죠. 그쵸?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럼 사실상 결론이 뭡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너다. 니네다 지금. 너희가 죄인, 세리, 창기, 이방인 등 모든 자들에게 언약도 안전하고 말씀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이놈들아. 너네들이 불의한 청지기다. 자, 그러니까 돈, 만몬을 좋아한 바리새인들이 뭐 한 거예요? 듣고 비웃은 거예요. 에이, 웃기고 있네. 돈 얘기나 해주지. 가 14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자, 청지기, 즉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집, 노모스, 다스리다, 율법, 이제 이런 뜻이죠. 가정관리자, 집 맡은 청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율법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1차 청지기는, 구약의 청지기는 누가 뭐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 율법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얘네들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근데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래서 그 청지기의 불의한 자리로, 첫째 자리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한 그 장자의 자리로 예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잘못을 상쇄시키려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의로운 비밀을 역설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이 유대인 단수에게서 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봅시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디아스코르피조, 허비한다라 그러죠. 이 허비라고 번역된 단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단어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둘째가 허랑방탕했다라는 그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논란의 여지 없이 둘째 탕자와 사실상 별반 다름없는 지금 불의한 자로 문학적으로 지금 누가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 첫째가 둘째보다 전혀 잘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멋대로 허비했고 첫째인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허비라는 거는 그냥 묶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허비이지만 오용, 남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잘못 이해한 것도 허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갈이 왔다라고 계속 아모스 5장 8절인가 이런 데 보면 계속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기갈이 왔다. 자, 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단어는 흩뜨리다, 낭비하다, 흩어지게 하다, 키질하여 날려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거든요. 정확히 구약 기간 내내 이스라엘이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망한 건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언약을 묶어놨어요.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허공에 키질을 해서 날려버렸단 말입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실의 구속사가 성취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가능해요? 연역적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결론적으로 소급해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예수를 책망한 사건 때문에 이 비유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쵸? 당연히 이제 복음의 정수를 깨달은 바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꺼린 베드로에게, 바울은 복음을 달통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내 복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음의 구약으로 통해서 달통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야, 이 무식한 첫째 놈아, 너 아직도 첫째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첫째가 둘째보다 잘났다고 생각해 지금? 복음 아래에서? 라고 한 것이 이제 더 이해가 되시죠? 아, 예수님도 밥을 같이 먹는데 이방 죄인들과 세리들과. 근데 베드로, 네가 뭔데?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점으로. 그게 에하드잖아요. 예수께서도 둘째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베드로, 네가 뭔데 유대인들이 무섭다고 도망가냔 말이에요. 자, 거기서도 또 둘째, 첫째가 나뉘고 있잖아요. 이 하늘의 모임이 장자들의 총회, 즉 장자들만 있는 총회가 돼야 되는데 첫째, 둘째로 또 나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첫째를 예수께서는 동생이 집에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형의 모습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로 구조적으로 연결되고, A 마이너. 그리고 잃은 동전을 찾는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구조적으로 B 마이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네 가지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16장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자와 첫째죠, 거지 나사로, 둘째의 비유로 다섯 번째 비유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16장 후반부의 비유가. 부자가 누굴 상징하겠어요? 거기서 첫째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거지 나사로는요,
둘째를 거지, 세리, 이방, 죄인들을 상징하거든요. 다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1차 적용 대상은 누가 뭐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어 온 땅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을 도리어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당시 돈을 밝히고 색을 밝힌 거로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 이들은 율법의 가는 부분만 약화시켜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도입해서 그거를 즐겼다라는 문헌들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마디로 필로스, 르귀로스, 그러니까 아르귀로스죠. 그러니까 필로스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아르귀로스, 돈을 사랑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그 특정된 돈이라는 개념이 맘모나스, 지금 우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오늘 본문에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맘몬이거든요. 맘모나스. 그래서 그 돈을 좋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간음이며 우상숭배다. 그래갖고 우리 그 16장 중반부에 보면 간음도 나오잖아요. 간음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맘몬 우상숭배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언약을 쥐고만 있고 도무지 전하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불러다가, 자, 이제 2절입니다. 2절. 야,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주인이 경고를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경고가 이들에게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 직분을 빼앗겼잖아요, 지금. 또 다른 청지기, 이 예수의 등장 자체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종말을 구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지시를 받고 이들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지금? 누가? 아니죠. 다 누구한테 받아요? 새 청지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 집에 가서 참 남편 되시는 예수께 신앙생활을 배우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자,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야, 쟤들, 세리, 죄인들만이 아니라 니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아버지에 의해서 회개해야 할 존재야. 니들은 쟤들보다 나은 것 같니? 회개해라, 좋은 말 할 때.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얼마 안 남았다.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도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된 청자들에게. 그러니 계속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이 복음 안으로, 이 잔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둘째와 손잡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벌써 아버지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잔치 자리에 있잖아. 너도 들어가. 왜 지체?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을 온 유대 땅에 선포하고 돌아다니자 그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얘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얘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 맡은 청직이라는 놈들이, 그래서 이거 전문가라는 놈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을 에덴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킬 이 예수를 이거 전문가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둘째가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저 이스라엘이. 당연히 더 이상 이들은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은 그 성전 파괴돼서 지금까지 못 건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은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묶여 있는데, 그래서 이들의 직분이 불연속성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들의 직분 더 이상 없어요. 청지기의 역할이 이스라엘에게서 예수께로, 또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예수 다음으로 예수와 함께 교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교회로. 그래서 칼빈이 교회를 뭐다?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교회가 어머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절이에요.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 표현이 다른 방식이지만 비슷하게 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된 적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이제 우리 11장까지 앞으로 갔어요. 누가복음 11장 46절. 여러분 누가복음 많이 읽으세요. 진짜 끝내줍니다. 이거 복음서. 자, 46절.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뭐예요? 힘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좀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런 놈들이다 지금.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렇죠? 자, 이 두 내러티브가 동일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는 소위 내로남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본 김에 52절도 봅시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이게 누구예요? 청지기죠. 자, 화 있을진저 너희 청지기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니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아? 둘째가 왔는데 그걸 막아? 청지기라는 놈들이? 지도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동생이 온 것도 환영하지 않아서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은 창기들이랑 노느라고 가산을 탕진한 놈인데 어찌 그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냐고 되려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못난 첫째, 못난 녀석이란 말이에요. 둘째에게 베푸는 잔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중단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청지기가, 하나님의 짐 맡은 자들이. 자, 지식의 열쇠, 클레이다, 테스, 그노세오스, 그노시스죠. 참 지식, 진짜 지식.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복음으로 이방 죄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적용해줘야 되는 직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했어요 이들이?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양식을 낭비했잖아요. 오남용했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인 겁니다 이들이. 여기까지의 수준인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칭찬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3절까지만 보면 칭찬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합니다. 청지기가.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왜 칭찬을 받죠?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느냐? 자,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의 열쇠는 뭡니까? 뭐여야 하죠? 뭐여야 합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의 열쇠가? 그노시스가 뭐여야 되죠? 탕감이라니까요. 탕감.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탕감. 탕감을 해주는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것이 지식의 열쇠예요. 구원의 지식의 열쇠. 주인이 진짜 원한 게 뭐예요, 여러분? 탕감이라니까요. 그제서야 주인이 기뻐한다니까요. 그제서야. 우리의 수준의 주인과 다른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읽히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의 수준으로. 자, 이 주인은 청지기를 뽑을 때 뭐 하라고 청지기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탕감해 주라고. 그러니까 기뻐하잖아요, 주인이.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난해 구절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왜 교회사 최악의 난해 구절이죠? 왜죠? 탕감의 복음을 모르니까. 탕감의 복음만 알면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 여러분, 이것은 비유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일관되게 유대 율법주의의 선생들에게만 적용될 것은 아니고 탕감의 사역으로부터는 사실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초반에 유대인들에게 말하다가 탕감의 사역, 그들은 탕감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이들은 소위 탕감의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탕감은 주님의 전문 사역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거죠. 이거 탕감이에요? 아니면 부채를 더 지어주는 거예요? 부채를 더 지어주는 거죠. 자,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감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는 거죠. 할례와 율법이라는 부채를 죄인과 세리들에게 자꾸 얹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바리새인이, 주어가 바리새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얘들은 탕감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탕감을 모르는 애들이 난해 구절. 야, 이거는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그래서 지들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하늘을 우러러 세리 죄인들에 대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잘했죠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 잘했죠. 쟤들보다.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청지기를, 그 불의한 놈을. 자, 누가복음 15장 1에서 3절을 통해 비추어 보면 예수께서는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들아, 탕감의 방식으로 이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니네가 안 하니까 내가 잃은 자를 찾으러 온 거야 라고 묻는 것과 동시에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둘째를 찾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자의 수준으로 니들을 만드는 것이 또한 탕감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얘들도 탕감을 받아야 될 자라는 뜻이죠. 그래야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을 지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교회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끝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자, 여러분, 탕감의 구체적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탕감이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봅시다. 누가복음에서 4장 18절입니다. 이거 이사야 61장 1에서 3절을 인용한 건데,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탕감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왜 보냈어요? 첫째 청지기들이 잘했으면 이분이 오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죠.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탕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21절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유대 땅 나사렛 회당에서. 자, 연결해서 24절 보시죠.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법이 없다. 그쵸?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자,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to tell the truth. 아멘, 아멘.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오지게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어디예요? 이방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그러니까 뭐예요? 둘째에게 뿐이었으며, 왜? 첫째가 안 받아들이더라. 이 복음을, 이 탕감을. 자, 그 다음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오지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하게 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어디예요? 이방 시리아 땅이잖아요. 시리아 사람 나아만 둘째 뿐이었느니라. 그 자만 받아들이더라. 니네 뭐냐 지금?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 청지기는 고사하고 말이라도 통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둘째들만 구원에 환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니 왜 이렇게 이방인들만 그 첫째가 또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자기 의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너네들의 지식은 잘못됐어. 아예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 고향, 나사렛, 고향은 물론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디엄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 왜 하시죠? 너희 나사렛 유대인들도 첫째들도 잔치자리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크게 오해하여서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또 답 없어요.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아니 들어오라고 했을 뿐인데 왜 화를 내죠?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지금도 은혜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합니다. 은혜밖에 없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당하고 부정당하기 때문에 은혜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가 전제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리고 싶겠죠. 지금 교회에서 칭찬받고 영광받는 사람들이 에이 너도 죄인이야. 너도 잔치자리에 그냥 공짜로 들어와야 되라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 새청지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지금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이 인간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그 직분을 빼앗아야 돼요? 안 뺏어야 돼요? 빼앗아야죠. 빼앗아야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직분을 뺏긴 거 아닙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뀌잖아요. 자, 근데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지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줘서 쥐어줘서 둘째 탕자도 구하고 첫째 탕자도 구하라고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고 또 나가는 겁니다. 또 권하고 또 권하는 거예요. 얘도 권하고 얘도 권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 이제 4절 봅니다. 본문 4절이요. 본문 4절, 누가복음 16장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직분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믿거나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따라갑니까? 새 청지기를 따라갑니다. 여기 할 일을 알았다고 깨달은 그 이야기는 당위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했다라는 뜻의 비유적 표현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이다라는 뜻이지 옛 청지기였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뜻은 전혀 안 해요. 다만 빚진 사람들 둘째가 얘들 첫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방법을 예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탕감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가장 부요한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주인은 청지기에게 탕감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탕감을 칭찬한 거예요. 그는 그렇게 직분을 빼앗겼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직분을 빼앗겼어도 본문에 표현된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 집에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첫째였던 바울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탕감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자 그의 서신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상급은 너희다. 그리고 너희의 상급은 나다.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게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그들이 영접해 준 거 아닙니까? 바울이 뭐였어요? 첫째 중에 첫째였죠. 그러면 그게 고마운 사람들이 너희를 초대하지 않겠냐, 너희 집에.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잖아요. 바울을. 사람들이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너인 나의 영광이야. 이러면서. 자, 이제 5절 봅시다. 5절. 그 내용을 봅시다. 내용.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먼저 온 자에게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입니다.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여러분 증서도, 여러분 이쯤 되면 증서도 심상치 않게 보여야 돼요. 증서가 딴 데 어떻게 쓰였어요? 또 이르되,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 빚졌습니다. 이르되 또 여기 네 증서 그란마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자,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탕감이에요.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빚을 탕감해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게마트리아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집어치우고 우선은 여러분 숫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 본문에도 있지만 우린 맘모나스, 돈, 우리도 이런 걸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이 돈 자체나 돈의 액수로 이 본문을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본문의 논리는 명명백백하게 지금 탕감의 언어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증서로 번역된 그란마라는 명사는 성경에 글자, 문자, 증서, 편지, 조문, 율법의 조문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다 풀렸죠? 우리가 어디에 빚을 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 말고 유대인들이 어디에 빚을 지고 있습니까? 율법에 빚을 지고 있잖아요. 자, 그란마가 쓰인 구절을 좀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 그란마로 되지 않는다. 증서로 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영으로 되미니 의문, 그란마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란마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새언약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랑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제가 또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7장 5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 그란마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그란마가 뭐예요? 증서. 빚졌다고 해서 그 빚 갚으려고 하지 마, 그 얘기죠. 영으로 섬겨라. 하나님은 영으로.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증서는 사실상 그란마,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것도 일종의 율법이죠. 제하여 버리사. 헬라어 단어는 달라도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것도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이야기죠. 빚 증서를 지금 태워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5, 16절 봅시다.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 자, 뜬금없을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마음부터 보신다고요,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행위 말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왜 이 짓을 하죠? 근데 그렇죠.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왜 이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그 증서, 그란마가 율법이라니까요. 그 율법은 언제까지만 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만 있다. 그럼 요한이 목베어서 죽었죠. 요한은 예수를 몰랐어요. 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몰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이 뭐예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일지 몰라도. 그럼 뭐예요? 이것들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 근데 왜 그 짓을 하냐고. 왜 그 짓을 하냐고. 왜? 그래서 요한이 목배임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율법은 없다. 율법 시대는.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됩니까? 탕감해줘라 이렇게 연결되죠. 탕감해줘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쵸? 은혜의 복음. 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말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침입하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도 내 안에 나도 그 나라 안에 라는 말씀이 뜬금없는 게 아니죠. 그란말을 해석하면. 그쵸? 자, 그게 문맥입니다. 그게 오늘 문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율법이 나오는 것이. 자, 그렇게 되면 이 불의한 청지기인 지혜로운 바리새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해달라고 한 분이 늦게 오셨는데 세일이와 죄인들의 친구가 돼요. 그러면. 그쵸? 자, 물론 정통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바리새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탕감을 선언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청지기가 하지 않고 또 못했기 때문에 새 청지기가 그 일을 했고 또 해나가고 있으며 구심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앙으로 양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요 주인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한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 질문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비웃음으로 답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청지기에 자격이 없어요. 얼마 있으면 감당해야 할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을 짓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자, 근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부터 너희 이방인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오에케이오스 권속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권속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거를 믿음의 가정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믿음의 가정. 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자, 이래야 둘째 탕자와 첫째 탕자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십자가의 피로 화목이 돼야 한 세 사람을 짓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실제 자신을 잃어버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둘째는 자신을 찾았고 첫째도 자신을 찾을 것입니다. 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포기하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돌아와서 자신이 감당한 상처나 아픔은 뒤로 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8절이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하나님은 칭찬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하나님은 ጼ데크, 디카유 신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걸 칭찬한 거나 둘째 아들을 맞아들인 거나 똑같은 탕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주인으로 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불의를 칭찬함으로써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불의의 자리로 내려가신다니까요. 아버지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의 구원은 불의한 거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법정을 그려봅시다. 수십 명을 강간하고 수십 명을 살인한 자가 있어요. 아니, 수백 명이라고 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거든요. 성경에서의 간음은
마음이 동해도 간음이고 성경에서의 살인은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간음한 적 없어요? 살인한 적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 아무도 이 법정 앞에서 이 범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간범이고 우리가 살인자인 것입니다. 듣기 싫죠?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이걸 안전하는 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현실을 안전하는 게. 그게 그 여러분들의 죄과가 낱낱이 써있는 게 그람마 증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그 증서 가져다가 야 화이트 갖다가 지워. 근데 그걸 칭찬하고 있네 주인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같은 수준의 존재다 이 뜻이죠 지금.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담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쵸? 다윗이 그대로 말한 바와 같이 범죄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했는데 이자는 시편 51편 4절에서 나는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밧세바나 다윗이 뭐가 돼요? 이 구절은 논란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맞아요. 이 세상의 모두는, 사실 이 세상에 다윗을 포함한 모두는 사실 하나님께만 범죄했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타인을 향한 범죄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바로 그 범죄를 해결해야 돼요. 수직적 범죄를 해결해야 수평적 범죄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내 범죄는 하나님께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수직적 범죄를 해결해야 수평적 범죄도 해결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밑바닥 인생들, 세리와 죄인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이 짧은 표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안 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까? 고맙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희생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율법에 의해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할 둘째를, 그리고 첫째를 구원하는 아버지의 불의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거기서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맞아요. 왜? 그것이 율법이니까. 그것이 율법, 조문, 증서에 근거한 라이처스니스,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율법의 비난을 감수하십니다. 다른 영역의 문제지만 둘째와 첫째가 잘못하신 것과 똑같이 이 아버지도 지금 잘못하는 자리로,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주인 역시 전혀 의롭지 않아요. 제데크 디카이오 시내는 일말의 탕감 없이 빚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우리는 이 제데크와 디카이오 시내 자체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패싱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쉬운 일도 가벼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내 구원을. 다름 아닌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신 사건이 이 두 아들놈을 구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며 나는 나일 뿐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자신을 버린 사건입니다. 그것이 다른 면에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프레임을 집어던지고. 세상에 십자가처럼 불의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십자가처럼 불의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 아버지는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어요. 왜 죽였죠? 세상 무식하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쟁이이고 악하고 냄새나는 이 나를, 근데 왜 날 구원하는지, 이 구원의 방식이 뭔지 이해도 안 가고 이해도 못하고 솔직히 별 관심도 없잖아요. 별 관심도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한테. 아니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십자가?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 가장 불의한 사건 아니에요? 이 사건보다 더 불의한 사건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강간범? 살인범? 그게 십자가의 불의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들 구원하겠다라고 아들을 죽인 사건이에요. 세상 이거보다 불의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불의하다는 이유로 어떤 불신자는 구토가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R.C. 스프롤한테. 이건 구토가 올라오는 사건이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 아무리 참혹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참혹해도 세상의 다른 일들은 그나마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면 이 십자가처럼 역설과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사건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불의한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칭찬하신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비탄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그릇의 범위를 뛰어넘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문맥적으로 탕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탕감해 주려고 빚을 허용했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자, 로마서 11장 32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뭐예요? 빚지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식으로 생각하면 빚을 지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싫은 놈이 불신자예요. 난 이게 너무 좋거든요. 나를 가두었다가 나한테 빚을 받아갔다가 다시 탕감해주는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아, 나 근데 이거 싫은데? 알아서 하세요. 어떡하겠어. 자, 33절. 깊도다. 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이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의 하나님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다니까요, 지금. 청지기의 지혜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인간이 죄의 채무를 질 것을 하나님이 몰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성모독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이 몰랐다라는 언어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그쵸? 그래서 때로는 교리가 쓰레기예요. 교리는 때때로 쓰레기예요. 자, 이게 이 누가복음 16장이 왜 안 읽히냐면 교리 때문에 안 읽히는 거거든요. 아니, 의로운 하나님이 왜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지? 교리에 꽉 막혀 있어가지고. 조직신화에 꽉 막혀 있어가지고.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 오히려 하나님은 처음부터 빚을 탕감해 주시려고 온 세상을 지었어요. 그것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버리심으로 이 불의에 어떤 면에서 동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 놀라는 거는, 아무 감흥이 없는 거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자, 저는 어떻게 감히 이 본문으로, 그래, 약간은 이해가 안 가고 좀 불이하긴 하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쓴 그 지혜만큼은 예수께서 칭찬하셨다? 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부로, 그 감히 이런 복음의 정수가 담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그 불의에 동참하십니까? 그 쓰레기 같은 불의에 하나님이 동참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불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불의에 동참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돈 잘 쓰는 거 칭찬하시는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으로 주어진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 알아가는데 천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난 진짜 구원의 조건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럼 믿음만 있다라고 하고 이 세상에서 실제 믿음, 이 청년의 때 믿음만 있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전혀 관심이 없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난 회의적인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죠? 어떻게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럼 야고보서는 왜 써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식 속에서도 사실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영원한 남편이고 신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 진정한 지식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죠? 십자가에서 나온다니까요. 그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형형색색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비로소 엿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신비가 뚫려야, 그 프리즘을 통과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 다시 8절 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니, 아까 그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운, 거기 또 부요로운, 본문의 칭찬으로 번역된 에파이오네라는 동사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다른 데 어떻게 쓰였냐면 찬송하고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거든요. 그럼 지금 누가 누구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칭송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탕감이죠. 네, 탕감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율로기야 찬송, 이것도 칭찬하다, 율로기야 찬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요? 어린 양이. 그럼 이 청지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첫째 청지기의 잘못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새 청지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칭찬,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13절도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서 율로기와 찬송, 칭찬,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칭찬과 찬양은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결국 본문으로 돌아가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유대인 이방인 포함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그들을 드린 어린 양이 받는 칭찬과 찬양을 누가 받는 거예요? 청지기가. 오늘의 청지기가.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그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자, 저만 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을 잃은 아버지의 책임을 십자가로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움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불의한 분으로 남아있어요. 왜? 그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무를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 메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에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찬양하고 있고 계시록도 어린 양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도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주인이 칭찬하고 찬양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잠언 8장 한번 가볼게요. 잠언 8장 우리 조금만 더 가봅시다. 누가복음 강의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8장 12절 나 지혜는 이 나 지혜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신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좀 이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또 나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자, 22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게 지혜라는 거죠.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 personified 된 이 지혜의 그 의인화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창조에 관여했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이 지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어디에도 관여해요? 새 창조에도 관여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새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잠언 3장 14절 가볼게요. 잠언 3장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될 수 없도다. 자, 18절 보시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라? 생명나무라. 예수를 얻는 게 뭐래요 지금?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다.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그 탕감의 지혜를 칭찬해 준 거예요. 탕감의 지혜가 뭐예요? 생명나무라니까요, 여러분. 생명나무. 자, 그래서 이 탕감의 지혜를 칭찬해 주고 있는데 우리 좀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40절이요. 네, 누가복음 7장까지 갔어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 7장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빚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자가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니? 여러분 누가 그를 더 사랑할까요? 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인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중간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47절입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하여졌다는 게 뭐예요 지금? 아까 쭉 문맥으로 생각하면 탕감이 죄사함이랑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빚졌을 때 기록하는 문서가 그람마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럼 예수님을 누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 근데 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난 빚을 탕감받으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예수님 사랑하기 싫으세요? 그래서 탕감들 많이 받으시라고요. 제발. 탕감들 많이 받으시라고요. 둘째 놈 저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이제 1도 없거든요. 이런 말 하실 수 있으세요?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프리패스 하이패스로 천국을 간다니까요. 남아있으면 안 돼요. 갚을 게 홀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탕감을 많이 받아야 탕감해준 자를 많이 사랑하고 또 그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못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을 잘 모르거든요. 이분을 잘 모르거든. 알면 못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 친구들한테 탕감의 복음을 많이 전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의로운 비밀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의 의로운 비밀. 근데 뭔데 별 아름답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행위들 몇 가지 꺼내놓고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쟤들보단 좀 낫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럼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 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 쭈그리고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아 건축자들에게는 싸구려 구원으로 들릴 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자꾸 이것들이 자기들을 오해해서 값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오해해서 열심히 행하는 복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복음이죠? 이 모질이더라. 그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죠? 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해줄 수도 없다. 그 얘기가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값싼 구원입니까? 너한테나 값싼 구원이죠. 그러나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완전히 파산난 실존은 구원에 기여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자아 부정자들에게는 이것은 감지덕지할 복음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아 건축자입니까? 아니면 자아 부정자들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값싼 복음입니까? 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구원이라고 치부하는 인간들을 보면 그것들은 난 신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실제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들이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다라고 자랑하지? 에게 그게 어떻게 복음이야?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멍청한 자기 폭로적 힐문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기름 50, 밀 20 이렇게 탕감받지 마세요. 아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하나님 다 탕감해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고 지식의 열쇠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 맡은 청지기, 아니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란 말입니다. 뭐가 진짜 지혜예요? 행위가 지혜예요? 아니면 믿음이 지혜예요? 믿음이 지혜죠. 자, 이제 우리 48절도 좀 봅시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 멍청한 첫째들 계속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싫어하는지. 아니 죄 사해줬다고 했으면 같이 웃고 즐기고 잔치를 벌여야죠. 아니 죄를 어떻게 50절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또 속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비난하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문맥적으로 36절 47절을 보면 거기 위에를 보면 또 바리새인이라고 써있죠. 36, 37을 보면 자, 그러므로 이 첫째로 상징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탕감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모르니까 이 너무나 간단한 비유가 어려웠던 거예요. 돈 잘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비유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스라엘이나 유대 율법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자리로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 예수께서 성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게 예수의 사명입니다. 탕감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면 이제 본문 9절 봅시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제 거의 끝났지만 요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이 불의한 재물이 뭘까? 사실 쉽죠, 이제 문맥적으로. 그럼 친구를 사귀는데 쓰라는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자기 것도 아닌 주인에게 빚진 것이지만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며 돌아다니는 그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별거 아니죠, 이제.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50이라고 쓰면 나머지 50만 탕감받는 것이고,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80이라고 쓰면 나머지 20만 탕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쓰고 다녀야 되겠어요?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탕감의 복음을 전할 때 화이트로 지워주라니까요. 화이트로. 그래야 예수를 사랑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견뎌. 그쵸? 자, 그래서 바울도 이 비밀을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거 한국 교인들 되게 싫어하는 말이에요. 나가서 방종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복음도 구원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자, 죄가 더하면 은혜가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의로 똘똘 뭉친 자들이 누구예요? 첫째라니까요. 첫째. 자, 그래서 이 실제 탕감의 복음을 전해주러 온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가장 불의한 얘들이 가장 의로운 얘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 지금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 예수는 불의한 청지기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
가장 의로운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가 이제 다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 탕감의 재물이 아니고는 세상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전하는 거를 전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도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 너도 이리 들어와. 너도 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너도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해. 근데 이게 뭐예요? 불의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의로운 행위죠. 가장 의로운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방금 마리아 내러티브에서 본 것처럼 뭘 원하라는 겁니까? 뭘 전하라는 거죠? 많은 탕감. 탕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청지기는 불의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을 죄로 삼으셨다. 불의로 삼으셨다. 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탕감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 이 자아 건축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불의한 복음으로 보이고 들리고 자기를 부인한 오늘 비유의 청자들인 제자들에게는 기쁨의 환호의 의로운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정의해드렸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자, 그게 누구였어요? 제자였잖아요. 결국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소유, 자기의 확신, 자기의 스펙, 자기의 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물, 그게 뭐예요 또? 피값이죠. 예수의 피값. 그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타인에게도 오직 그 불의의 재물인 50말, 20말, 아니 그 이상의 탕감의 재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란 말이에요. 왜? 자기, 부모, 형제, 가족,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제자예요. 그들이 이 불의한 재물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재물은 무슨 재물이에요? 의로운 재물이죠.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의로운 재물. 자기들이 좋아하는 재물을 의롭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 탕감해주는 재물, 빚을 없애주는 재물. 50석, 50말, 20석? 이제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 표현컨대 하나님과 의로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죠. 여기 재물로 번역된 맘모나스는 다른 데는 세상신, 자아, 믿는 바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뭐 아만, 아멘 이거랑 뿌리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 뭘 믿어요? 뭘 아멘합니까? 돈을 아멘하고 자기 자신을 아멘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맘모나스가 등장한 거예요. 맘모나스. 하나님과 맘모나스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사람들이 아버지께, 주인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믿고 나가요? 자기 의를 믿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13절에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로 이 동일선상에 있는 맘모나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 불의의 재물과 이 맘모나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비교되고 있다. 비교되고 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세상,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불의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불의한 재물. 자, 그래서 그렇게 그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탕감을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께서 이 불의한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자녀들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뒤집어쓰고 불의한 자가 되어 그들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라 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우리의 의로운 청지기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불의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영광스럽고 충족된 나라의 완전한 연합의 순종적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 10절부터 나오죠. 작은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것은 완전히 10절부터 나옵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도 의롭게 하셨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만이 이 난장판인 하나님의 권속들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남의 것은 우리의 것이고 예수께서 남의 것에 충성하셨어요. 그렇죠? 작은 것도 우리의 것이나 예수께서 거기에 크게 충성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재물에 예수께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 불의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뭘 가졌다고 해요? 본문에서 참된 것을 가졌다. 불의한 재물에 순종해서 참된 것을 가졌다. 여러분 이제 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쉬운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 맡은 청지기들 중에 때를 따라 양식, 때를 따라 말씀을, 때를 따라 복음을 나누어 줄 진짜 청지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목사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니에요. 난 거기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식 있으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의로운 청지기는 우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한테 이제 마지막 전 적용 중심 설교자니까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두 가지만 찾아보고 끝낼게요. 우리의 유일한 목자, 에아드의 유일한 담임 목사 예수님이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지금은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 그때 배웠었죠? 디아콘 말씀 봉사예요. 말씀 봉사. 주방 봉사가 아니고 말씀 봉사.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다.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방 봉사해가지고 이게 돼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다른 관점에서 기쁨으로 할 수도 있죠. 남을 섬길 수도 있죠. 근데 모든 성도는 이 디아콘 말씀의 봉사를 해야 돼요. 모든 성도는. 여러분도. 자, 14절 중요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일 때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 교회 헌금 많이 해야 되나 보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직도 거기에 속아요? 에? 아직도 속아요? 목사 섬기고 정장 해입혀라 차 사줘 아직도 거기에 속아요? 여러분? 목사한테는 저주권과 축복권이 있다. 자 15절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왜요? 우리는 그의 아내니까. 그는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차 봉사 가지고 이게 돼요? 그러니까 바보를 만든다니까 교인들을. 지들도 모르죠 사실은. 지들도 모르니까 바보로 만드는 거죠.
자, 아버지와 예수님의 부탁은 교회에 여러 지체, 여러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다? 탕감의 복음이다. 탕감의 복음.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만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몇 편에 나눠서 할 거 좀 해서 좀 오늘 평소랑 좀 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누가복음 강의를 제가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만.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요.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의 유일한 청지기 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청지기 직분을 넘겨주시는 거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불이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도 불이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 이제 예수께서 우리 각 교회에게 청지기의 직무를 넘겨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자, 말도 봉사도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불이에요. 이제 이쯤 됐으면 네가 좀 네 힘으로 좀 해도 될 텐데. 제 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며 불가견적인 이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불의하고 또한 선한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최대한 많이 탕감해 주시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어떤 면에서 대단히 불의하나, 대단히 불의하죠? 대단히 불의하나 어떤 면에서 가장 의로운 선한 청지기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